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으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김현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시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지난 3일 저녁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주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 우리가 남은 주일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마귀 주님 무찔러 주시고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 말씀을 인용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이 말이 정답이 아니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어도 잘 운영되어지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이 잘 살았지요. 때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며 등을 돌렸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왔을 때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기에 그렇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PPT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고 이루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고향이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전개되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을 거쳐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요셉이 먼저 거하고 있었던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잘 지내다가 430년의 생활을 지내다가 끝 무렵에는 종살이를 살게 되었고, 또 그런 삶 속에서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40년의 광야의 삶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내려다보는 느보산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며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게 되고, 또한 정복되어진 그 땅 속에서 완전히 정복된 가운데서 또 12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파별 영토에서 잘 살다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죠. 끝 무렵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인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는데요. PPT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보기를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즉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계속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의 그런 통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들어와서 그들은 여호와 목전에서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또 여호수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뒤에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한 그들은 포로의 그 주변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평안을 얻게 되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전의 역사는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서 말씀을 끝맺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즉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가운데 때로는 평안하게, 때로는 시련 속에서 역사를 보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딱 한 절 말씀이 등장하였지만 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라는 그런 전제화 속에서 말씀이 끝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사기 말씀을 끝맺게 되고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상 말씀의 1장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사살은 엘리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했고 또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좀 잘 건실하게 세우지를 못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였던 모습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앞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등장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였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사무엘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평온한 삶,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신 그런 삶을 맛보았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맛보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함이 있었겠죠. 사무엘이 이전까지 나라를 잘 통치하였고 잘 운영하였지. 그래, 이제 그의 아들들이 세워지니까 뭔가 우리가 기대함 속에서,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으니까 기대함 속에서 우리가 좀 뭔가 우리 이 모습 가운데서 뭔가 기대해보자 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네, 옳지 못한 그런 통치죠. 바르지 못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옳지 못한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왜 그들이 왕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 그리고 그 이에 등장하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무엘의 역량만큼 그 아들들이 통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만큼 통치를 잘하지 못하니 이제는 사사보다는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왕을 요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외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 속에서 아들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별로 나라가 운영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치 제도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방자치제로서 나라가 운영되었습니다. 집합의 두령들이 좀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에 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두령들을 통하여서 집합별로 군인들 좀 싸울 만한 그런 장정들을 모집하여서 전쟁에 나가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지파는 이번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우리에게 좀 불이익이 갈 것 같아.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이익이 없을 것 같아. 라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지파별로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통치하는 나라, 즉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정치들은 중앙 집권 정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의 정치제로 봤을 때는 중앙 집권제 정치인데요. 이 중앙 집권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왕 중심으로 군사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지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강했던 것이죠.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모습,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근거로 말미암아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세워진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아까 함께 읽었던 사사기 24장 25절 말씀에 있듯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게 전형적인 그런 지방자치제 지파별로 운영되었던 그런 당시의 모습 속에서 강하였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뭔가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전쟁이나 전투 속에서 승리하기를 요구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나이가 들고 또 그 아들들이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유인데요, 실질적인 내면적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PPT를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내게도가 아니라 내게도입니다. 제가 잘못 쳤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방금 읽었던 7절 말씀과 같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적인 보이는 모습,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외적으로 당신의 아들들이 통치를 잘 못하니까, 판결을 굳게 하니까, 옳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또 주변에 우리가 싸움 속에서 뭔가 힘을 하나로 합해서 왕이 나서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고 싶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속마음에 또 잘 나타나는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19절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 땅에서 잘 인도해내시고 환란 가운데서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로 채워주셨고, 목이 마를 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 때로는 여름 햇볕 속에서, 뜨거운 햇볕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의 추위 속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들을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18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철저히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것 같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어떻게 왕으로 섬기냐. 하나님의 율법, 그랬을 것 같아요. 613가지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요. 613가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다 지키면서 하냐. 힘들다. 우리가 때로 수시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 너무 귀찮아.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고 우리의 편의에 맞게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좀 우리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손을 뽑힌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잘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달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9절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계십니까?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 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래도 너희가 왕을 원하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 때, 여호와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근데도 왕을 원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아니로소이다. 사무엘의 말을 들었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싫다, 아니다, 왕을 달라. 그래도 왕을 달라.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달라 라고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네가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달라. 우리가 다 그런 것들 감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왕을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일까요? 18절 말씀에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왕을 세워줘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포기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정말 미울 정도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가만히 놔두십니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종종 저도 이렇게 쓰는 말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나가라는 표현을 하죠. 엄마들이요. 나가. 그냥 나가라 그러면 괜찮은데 뭐라고 표현하죠? 야, 입고 있는 옷 다 벗고 나가. 그것도 내가 사준 거고 내가 다 해준 거니까 옷 다 벗고 나가 라고 표현 안 하셨구나. 저만 그런 얘기 들었나 봐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자녀가 미워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그 자녀가요, 당치도 않은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막 떼를 써요. 안 된다고. 종종 그런 마트 가면, 그런데 장난감 코너 가면 그런 애들 종종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바닥에 누워가지고 바닷가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는 아이들. 그쵸? 보신 적 있으시죠? 절대 안 사줍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라든지 때로는 생일 때 그 선물을 사주게 되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워서 포기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뒤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 때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미운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라 하면 때로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있는지, 때로는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훈계하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을 바꾸려고,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삶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대화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때로는 한쪽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느낄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소유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주인을 따라가는, 그 왕을 따라가는 그런 종, 때로는 그런 백성이, 때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널리 선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늘 본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관련의 말씀인데요.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두 상황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상황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음성을 내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음성입니다. 앞에 여호수아 5장 6절의 말씀에 등장한 음성은 여호와의 음성이고, 또한 뒷부분의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으려 하지 말고 나의 헛된 뜻에 그런 헛된 뜻 가운데서 나의 입술을 좀 막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헛된 뜻을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입술을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두 말씀에 등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을 당하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헛된 음성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잘못된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대해서 그르치지 말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왕을 세워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의 그 왕을 세워 왕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